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까 그 출애굽기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조정인 형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두 사람이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게 딱 일치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렇게 인도가 잘 됐습니다. 그래 하시고 오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니 그러나 그 자신은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비하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말은 성경에 꼭 2번 나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10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10절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두 곳에 나오는 심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심판이므로 요한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이 아닙니다. 특히 개역성경을 포함한 새로운 역본들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하나님의 심판대로 바꾸어 버렸는데 다 같은 것을 그중 하나를 바꿔놓은 것은 공연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 잘 묘사되고 있는데 이 일련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섬김의 삶에 대한 상을 잘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선하다면
그것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금, 은, 보석일 것이고 그에게 멸류관의 형태로 주어질 것입니다. 만일 그 일이 악하다면 그것은 불타버릴 것이고 그는 손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비유하자면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화재 보험도 안 들었는데 집이 깡그리 타버려 없어져 버린 것과 같을 것입니다. 생각건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 하나 받지 못한 상황은 그 낭패감이 지상의 화재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인생의 즐거움을 주었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큰 상실감을 맛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비하라. 첫째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닦아 놓은 작업은 건축가가 하는 일이지만 그 기초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 맨 처음 11절에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집을 짓는 자가 아무리 현명한 건축가라 할지라도 기초를 닦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파와 알렉산더와 또 대제사장의 친족이 모두 모여있는 자리에서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하고 묻는 물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들려준 대답입니다. 그 어떤 건축가라도 기초를 놓을 수 있지만 그 기초가 되는 머릿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서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은 민족이나 국가는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많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못하고 있죠. 공산주의자가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아주 어지럽고 시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모든 일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놓여지도록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결코 변경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기초로 두었나니 시험받은 돌이요 귀한 모퉁이 돌이며 단단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예언해 놓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갖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모퉁이 돌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 자신이 기초가 되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초를 놓은 건축가들이었을 뿐 그 기초 자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서울의 큰 교회나 시골의 작은 교회나 목회자라는 인간이 기초가 되어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 기초는 교회가 크든 작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인간을 숭배하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표대로 삼고 따라가야 합니다. 전에 김천에 계시는 저희 고모님이 매일 새벽마다 근처 절에 기도하러 가시곤 했는데 저는 그것도 잘 몰랐었는데 김천을 방문하니까 매일 한 2-3시 되면은 그 근처 절에 가서 기도하신다 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혼자 그 밤중에 나가고 하는 그거 매우 좋지 않은 일이다. 또 진리를 따라가는 일이면 또 뭐 그런 대로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진리도 아닌 것에 그 밤중에 잠도 자지 않고 나가는가 이래서 이제 사실은 좀 못마땅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절에는 한 곳에 부처가 없는 이제 단도 만들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부처를 믿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곳의 그 주인이 되는 중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라는 기초 위에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수는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개개인이 믿는 신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그 중이 자기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속여서 말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모님께서는 저희 구령을 통해서 그 무렵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신 후에 오늘까지 일구월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삼아 믿음의 길을 쌓아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비하라. 둘째는 집을 짓는 재료입니다. 본문 말씀 12절에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집을 짓는 재료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고 다른 하나는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입니다. 먼저 금, 은, 보석입니다. 금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명들은 대부분 금으로 만들어졌거나 금을 입혀서 만들어졌습니다. 언약궤 위를 자비석이라고 하죠. 이 자비석도 금을 입혀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자비석 위에서 이제 너희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금을 입혀 놓았습니다. 빵 차리는 상, 그 다음에 촛대,
그리고 향제단과 향로도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은 이 세상에서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금은 가장 고귀한 신성을 상징합니다. 주께서 하늘에 마련해 두신 새 예루살렘 성도 금으로 길을 포장해 놓으셨고 도성 자체도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치 투명한 유리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금은 은이나 다른 보석들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갖습니다. 매주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 금을 쌓아갑니다. 신앙이 얕은 사람들은 하루쯤 예배 안 보면 어떠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야말로 곧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경배이므로 성도의 일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사업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고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 차곡차곡 자신의 금을 쌓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은은 구속의 값을 치를 때 사용하므로 구속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3장 47절 찾겠습니다. 민수기 3장 47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너는 명단대로 한 명에 5세켈씩 받되 성소의 세켈에 따라 받을지니라. 한 세켈은 20계란이라. 너는 나머지 사람들을 구속할 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하시더라. 레위인들로 구속한 사람들을 초과한 수의 속전을 모세가 취하였으니. 말씀에서 보듯이 구약에서 사람의 혼에 대한 속전을 지불할 때 은을 주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웃은 은 30개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요. 레위기 27장 3절 4절도 찾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절 4절입니다. 너의 정한 값은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면 너의 정한 값은 성소의 세켈로 은 50세켈이 될 것이며 만일 여자면 너의 정한 값은 30세켈이 될 것이니라. 이처럼 은은 사람 값을 치를 때 속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5절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계수받은 자들 중에 드는 모든 자가 바칠 것은 이것이니 성소의 세켈대로 반 세켈이라. 한 세켈은 20계란이라. 반 세켈은 주께 봉헌되어야 할지니라. 이 세켈이라는 것은 한 세켈이 20게라라 이렇게 했는데 1게라가 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 하면은 0.57g입니다. 0.57g. 계수받은 자들 중에 드는 모든 자는 20세 이상이 되어야 하리니 그들은 주께 봉헌할지니라. 그들이 너희 혼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주께 봉헌할 때는 부자라고 반 세켈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지니라. 보다시피 구약에서는 사람의 속전을 은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구속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찾겠습니다. (1장
18절, 19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처럼 은은 구속을 나타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지불하신 속전의 혜택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에 동참케 하면 우리는 하늘에 은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보석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말라키 3장 17절을 찾겠습니다. 말라키 3장 11절입니다. 아, 3장 11절이 아니라 17절이네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아껴두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가리키는 것이 보석임을 알 수가 있죠. 스가랴 9장 16절도 찾겠습니다. 스가랴 말라키 이래 되니까 바로 그 앞이죠. 스가랴 9장 16절입니다.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의 백성의 양무리처럼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들처럼 되어 그의 땅에 깃발처럼 들어 올려질 것임이라. 여기서도 보석이 사람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이겨와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으면 그 다음에는 그가 세상으로 빠져들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가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세상의 아무 교회나 다니도록 하면 기껏 하늘에 쌓아둔 보석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자랑의 멸류관에 박힐 보석 하나를 마련하는 일이 실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구령을 하면은 자기가 구령한 사람은 그 자랑의 멸류관에 보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로지 주님을 위한 예배로 높여드리고 틈날 때마다 구령하고 그들을 끝까지 돌보면 하늘에 금과 은과 보석이 쌓여 다니엘 12장 3절 말씀 그대로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이런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빌리 그레함을 잘 아시지요? 그는 많은 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고 그 옆에는 항상 큰 회중들이 있었으며 집회 때마다 수많은 군중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빌리 그레함이 왔을 때도 여의도 그 넓은 광장에 사람이 가득 찼었지요. 그러나 그는 말년에 와서 변개된 성경을 옹호하고 로마 카톨릭과 타협해 버렸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에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그는 아마 거기서 자신이 받을 상들이 몽땅 날아가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음은 집을 짓는 재료 중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짓는 경우입니다.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여기에서 나무는 죽어서 목재가 된 경우의 나무 우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짚은 풀이 말라 죽은 것을 말합니다. 이제 벼를 타작하면 짚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을에 타작도 해보았고 또 그 짚을 이래 무더기로 또 쌓잖아요. 짚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지붕처럼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집단을 배치해가지고 그걸 겨울 동안 소 먹이로 사용하고 뭐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소를 팔았을 때는 이제 그 짚을 가지고 나무로도 사용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혼자 농사도 못 짓고 이래 되니까 이제 농사를 남이 짓도록 하고 절반 정도만 우리가 가져오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남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소도 필요 없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짚을 가지고 땔감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게 짚이라는 게 그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루터기도 죽은 나무나 풀의 아랫부분을 말합니다. 이처럼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는 모두 다 죽어서 하찮게 된 것들입니다. 만일 사람이 구원을 받고도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에 속해서 살면 그는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집을 짓게 됩니다. 일정이 밥 존스 시니어 이 사람 밥 존스 대학을 세운 분이지요.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밥 존스 시니어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시체를 업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개탄한 바 있습니다. 살았지만은 자기는 육신을 버리지 못하면은 그게 시체를 업고 다니는 사람밖에 못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일할 때 그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실로 놀라운 말씀이죠.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비하라. 셋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지은 집들을 불로서 시험할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요.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에 타버린 잿더미와 연기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인생은 모두가 아까운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 지난 8일 33층의 울산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화재가 일어나 화재 발생 15시간 만에 이제 진화된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15시간 동안 탔으면 엄청나게 탔겠죠. 다행스레 이제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불타거나 연기에 걸려서 이제 경찰 입회 하에 이제 경찰관 한 사람씩 대동하고 자기 아파트로 이제 모두 들어가서 이래 뭐 건질 물건은 건지고 이랬던가 봐요. 만일에 지멋대로 들어가도록 놔두면 도둑대가 함께 끼어 들어가지고 쓸만한 물건 다 가지고 가버리겠죠. 그래 대해서는 안 되고 이러니까 경찰관이 한 사람씩 가족들에게 대동해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것이 불타거나
연기에 걸려서 이제 그 자기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겨우 귀중품 한두 가지만 챙겨서 나왔다고 합니다. 기온이 날이 갈수록 이제 떨어지는 이 계절에 졸지에 옷이나 가재 도구 일체가 못 쓰게 된 상황은 낭패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고 싶다면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한번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서 A4 용지 한 장을 꺼내놓고 여러분이 오늘까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적어 보십시오.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나 자기 자신이나 국가와 민족이나 그 밖에 누구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한 일들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고 국가를 위해 어떤 헌신을 했으며 어떤 공동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기여하기도 했노라고 주장할 테지만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돌려주게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했던가를 곰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했던가? 자신이 계획하고 손댄 어떤 일을 놓고 그것을 성취해 달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앞세웠던가?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여놓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던가? 우리가 스승으로 존경하고 있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미국의 르크만 목사님은 구원받은 지 27년이 되어 그러니까 이제 1949년에 내가 막 태어났던 그 무렵에 르크만 목사님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27년이 되었으니까 1976년에 이제 종이 한 장을 내놓고 거기에다 자신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했던 일을 적어보려고 하니까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10가지가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주님을 위하여 1년에 더도 덜도 말고 10가지씩만 했더라도 27년이면 270가지를 적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르크만 목사님은 그 27년 동안 열심히 구령하고 목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한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 아니면 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더라도 모두 불에 타 연기로 사라지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분은 단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내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그분만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 있었는가 곰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장로교, 구원파, 감리교 등을 전전하면서 수십 년을 허비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지 이제 만 15년 차입니다. 그런데 막상 순수하게 주님만을 사랑해야 한 일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 보니 두세 가지도 옳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나를 보고 출연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전화로 문의가 왔어요. 내 핸드폰을 어찌 알았는지. 그래 뭐 세상으로 치면 그 전국의 사람들이 보는 동영상으로 제작이 돼가지고 내 얼굴이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선거관리위원회 그거 지난 4.15 선거에서 엄청난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가짜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돼 가지고 금배지를 달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어서대는 그런 일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선거관리위원회 그 출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쩌게 그 세상의 도구가 돼 가지고 내가 그런 곳에 나갈 수 있는가.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래서 그 아가씨가 내가 나는 그런데 참여할 생각이 없다 이러니까 왜요? 좀 참석해 주시지요 이러면서 자꾸 말을 붙이려고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일에는 갈 수가 없다. 이래서 거절했습니다. 그거 한 가지는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세상에 유혹받지 않고 거절했으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3번이나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묻고 3번 다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한 사랑 이것만이 순수한 동기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구원받은 후 주님을 위해 일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그것들이 불로 시험에 보아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상이 내려집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비하라. 넷째는 만일 한평생 일했던 것이 불타버리면 사람은 큰 손해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 모든 사역들과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한 모든 복음 사역들 그리고 영은 불에 태워도 사라지지가 않고 그대로 남을 것이지만 그 밖의 모든 행위들은 불에 타서 연기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와 같이 불로 태웠을 때 우리가 일한 것이 모두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으면 우리는 상을 놓치는 큰 손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 것이기에 한번 구원받으면 그것은 영원히 보장되지요. 비록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을 놓친다는 것은 여간 큰 불이익이 아닙니다. 이 상은 이 세상의 갖가지 상들과는 전혀 유가 다른 특별한 상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9장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여기 그 상 이름이 하나 나와 있죠. 바로 썩지 않을 멸류관입니다. 이 세상의 상들은 그때뿐입니다. 제가 글을 써가지고 받은 상들이 제법 여러 개 있는데 이 기쁨은 그때뿐이고 받은 상금도 지내고 나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멸류관은 우리가 받게 될 때 영원히 향유하게 될 상입니다. 따라서 행여라도 이 상을 놓친다는 것은 곧 영원한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요 15절 하반절인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상실 가능성을 이용하여 얼음장을 놓고 신실하도록 강요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너에게 구원을 줬잖아. 네 지금 나쁜 짓 하지? 그러면 내가 구원을 회수해 버릴 거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섬김을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하여 우리 자신의 구원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사항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서 손해를 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당하는 부끄러움과 민망스러움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치 불을 통과하는 듯한 고통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재확인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섬김으로 그분을 위하여 한 일들이 불에 태워지더라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을 것을 알고 있기에 불로서 시험당하는 일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오히려 즐겁고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보여드릴 만한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불에 태워질 때 느끼는 감정이 이와는 딴판이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둘째 사망에 이르는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성도들이 셋째 하늘에서 받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지상에서 살 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여 일을 했는지 살펴보고 그 공로에 따라 상을 주는 자리입니다. 그 상은 5가지 면류관의 상태로 주어집니다. 순교자가 받는 생명의 면류관, 목자가 받는 영광의 면류관, 구령한 사람이 받는 자랑의 면류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 사람이 받는 의의 면류관. 이거 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야말로 누구든지 차지할 수 있는 면류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 사람이 받는 의의 면류관. 최소한 요 하나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했던 사람이 받는 썩지 않는 면류관. 이것이 이제 5가지 면류관입니다. 순교까지 했던 바울 사도는 5개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 외의 모든 것을 다한 르크만 목사님은 아마도 4개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면류관이란 제왕의 정복에 갖추어 쓰던 관입니다. 거죽은 검고 속은 붉으며 위에는 긴 사각형의 판이 있고 그 판의 앞에는 5채의 구슬깨미를 늘어뜨린 것으로 국가의 큰 제사 때나 왕의 즉위식 때 썼던 권위와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인간에게 면류관이 권위와 상징을 나타냈다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인 면류관이란 또 얼마나 큰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지금 저희 예배당 파티선에 면류관 5개 딱 걸려있죠. 그림으로 전시를 해놨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참으로 화려하고 정교한 면류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면류관들은 그 아름다움에서 그 영광스러움에서 저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며 멸류관을 예사로 생각하여 까짓관 하나 안 받으면 그만이지 하고 생각할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많이는 5개, 적게는 1개까지 모두 멸류관을 상으로 받는데 자신만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영혼을 맨머리로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창피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개의 멸류관은 받으리라 믿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누구나 주님의 재림을 우리들은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2편 18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32편 18절. 내가 그의 원수들을 수치로 옷 입힐 것이나 그는 그의 멸류관으로 찬란하게 하리라. 모름지기 성도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이 받을 멸류관을 항상 기억하며 오직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섬김으로 멸류관을 상으로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